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나누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명하게 하시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이 정말 분노를 다스리고 주님께 순종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내 분노를 거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을 어떻게 할까 이렇게 고민하던 중에 분노 조절 장애, 그래서 사회적 파탄 이런 것들로 좀 어둡게 시작을 해볼까 하다가 성경에 이런 좀 부분들을 좀 다뤘으면 하는 바람으로 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경이라는 책에는 비운의 인물들이 몇 명 등장을 합니다. 혹시 그런 것들을 이제 키워드로 해서 성경을 바라보신 적이 있습니까? 비운의 인물들, 영화에도 이제 비운의 인물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뭔가 주목받지는 못했고 이렇게 주인공처럼 될 뻔하다가 아슬아슬하게 몇몇 잘못들로 인해 미끄러져서 비운의 인물들로 된 많은 소설과 또 많은 영화에서 비운의 인물들은 우리를 이렇게 가슴 아프게 하는 이렇게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이라는 책에도 우리가 가끔 볼 때마다 비운의 인물들이 등장을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성경의 비운의 인물들은 누구입니까? 저는 구약에서는 대표적으로 가인, 에서, 삼손, 사울 등이 대표적인 것 같습니다. 에서와 같은 경우는 동생이 오히려 잘못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동생은 부각되고 자신은 오히려 나쁜 사람들로 이렇게 변질돼 버리는 그러한 모습들. 삼손의 경우도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뭔가 굉장한 스펙타클한 인물이 될 뻔했지만 이렇게 드릴라에게 무너지는 경우가 있었고, 사울 같은 경우도 그러지 않습니까? 뭔가 잘 시작은 했지만 다윗에게 밀려서 어떻게 보면 그 스트레스로 인해 정신병에 걸려서 약간 마지막이 좋지 않았던 비운의 인물. 신약에서는 누가 있을까요? 빌라도가 대표적이지 않을까요? 뭔가 잘못된 판결 하나로 지금도 우리의 입술 가운데서 사도신경,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제가 한번 이걸로 연극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빌라도의 역할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시작이 그와 같은 고백이었던 것 같아요. 빌라도가 절규하는 거예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그 얘기 그만 듣고 싶어. 이런 비운의 인물들의 절규들, 혹시 그 절규가 여러분의 고백은 아닌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좀 살펴보길 원합니다. 오늘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으로 가인, 특히 형제 남매 이신 분들은 알 거예요. 나보다
내 동생이 공부를 좀 더 잘하면 나는 부모님의 사랑으로부터 밀리는 경우들이 가끔 있죠. 나는 좀 공부를 덜 잘해서 그 이유 하나만으로 밀리는 경우도 있고, 조금 덜 잘생겨서 밀리는 경우도 있고, 우리 교회도 뭐 쌍둥이신 분들도 있지만 쌍둥이임에도 그러한 차이와 그러한 이런 편애들은 때로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가인이라는 인물을 통해 살인과 죄와 제사라는 주제로 익숙할 법도 하지만 분노와 또 하나님을 바라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또 새롭게 또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메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사실 좀 긴 편이라 우리는 다양한 주제를 좀 다룰 수 있는데, 첫 번째가 생명 존중 사상이라는 것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일을 하게 되는 심판과 경고를 얻게 되죠. 그리고 그들은 평생 해산의 고통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첫 번째 시작되는 것이 오늘 첫 번째 해산인 가인입니다. 가인. 근데 가인을 얻은 하와가 무엇이라고 고백을 하느냐?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가 자녀를 얻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생명은 누구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까? 우리의 죄가 아니라, 우리의 자랑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을 주님께서 창세기 초반부부터 계속해서 다루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성경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사상 중에 하나가 첫 번째가 생명이고 두 번째가 자연 존중 사상이에요. 창세기엔 그와 같은 내용들을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영화를 볼 드롭박스도 그와 같죠. 미혼모들이 이렇게 몇 가지 자신들의 부족했던 부분, 또 때로는 그것이 실수이기도 하고, 또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차마 그 아이를 죽일 수 없어서 아이를 맡기는 그런 베이비박스가 드러나기도 하고, 또 요즘 우리가 자주 보는 인기 있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고딩 엄빠죠. 혹시 보신 분 계신가요? 저는 좀 충격적이었어요. 고딩들이 엄마와 아빠가 되는 프로그램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참 그 책임감에 또 박수를 쳐주고 싶을 정도로 참 대견한, 또 우리 고등학교 엄마 아빠 친구들을 볼 때 저는 이제 30살이 넘어서 엄마 아빠가 됐지만 참 대견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생명이 나에게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었음을 깨닫고 고백하는 희망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좀 기회가 된다면 미혼모 사역을 하는 이유천 선교사님 지금 저희가 컨택 중인데 꼭 좀 기도해 주십시오. 그분이 오셔서 또 좋은 강의를 통해서 우리가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도 함께 계속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가인과 아벨도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시간들을 가졌어요. 자기들이 이제 나름대로 그 예배, 믿음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 중요한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어떤 사건인가요?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요? 여러분, 이 사건을 바라볼 때 저는 첫 번째 생각이 든 키워드 중에 하나가 거절감이었습니다. 거절감. 여러분, 혹시 거절 당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거절. 우리가 보통 거절하면 언제, 어떤 상황이 혹시 떠오르시나요? 전 두 가지 상황이 떠올랐습니다. 첫 번째, 연애. 혹시 거절을 안 당해보신 분들은 모르실 거예요. 받기만 해보신 자매분들 축복합니다. 꼭 헤아려 주셔야 돼요. 그 거절할 때 그 대상을. 저는 수도 없이 이렇게 거절을 당해봤기 때문에 그 거절감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상처를 주는지 알게 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죠? 이력서에 대한 거절. 많이 당해보셨죠? 이력서 한 100통 넣어도 한 2군데서 연락 오는 그 서러움들. 그래서 우리 같은 짤에 막 떠돌아다니는 경우도 있잖아요. 막 우리 회사에 지원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나 귀하께서 떨어지신 이유는 귀하의 부족함이 아니라 우리 회사가 잘나지 못해서 더 많은 분을 모실 수 없어서 여러분을 모시게 못하게 되는 잘못 때문입니다. 이렇게 주시는 이런 회사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좀 거기서 참 큰 감동을 받았던 것 같아요. 사실 우린 그런 존재들이거든요. 회사를 생각하고 지원해 준 게 사실 되게 감사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갑의 입장에서 늘 우리를 신경도 안 쓰죠. 떨어졌다고 통보도 안 하죠. 얼마나 기분이 나쁜지 모릅니다. 그러한 거절감들.
이처럼 거절감은 대상에게 사실 씻을 수 없는 큰 상처와 아픔을 준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오늘은 우리는 거절에 대해서도 사실 배워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거절하는 법, 거절당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화가 나는, 여러분 말처럼 그 빡치는 그 분노를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잘 일어서야 하는가. 가인은 왜 거절당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왜 가인의 제사를 거절하셨을까요? 크게 두 가지 이유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창세기에서 근거할 때 아벨은 첫 새끼를 드렸다 고 표현되어 있어요. 다른 점 두 개를 고르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처음 것을 안 드린 잘못. 두 번째는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세 번역으로 한번 볼까요? 세 번역.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다. 이런 제물을 드림으로 의인이라는 증언을 받게 되었다. 딱 두 가지라는 거예요. 첫 새끼, 믿음. 근데 사실 이 이유만으로 그 거절을 당했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가인의 입장에서는 상처가 될 수도 있을 만한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가인이 정말 불순종과 부족한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속상하게 안 받으신 것인지, 아벨이 더 낮게 드렸기에 그의 제물만 받으시는 편애하시는 하나님이신지 우리는 구별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때로는 여러분들 가운데도 그러한 분노와 거절감이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같이 믿는 나와 쟤를 두고 왜 쟤만 이뻐하시는지 모르겠다. 왜 쟤는 하나님 믿으면서 잘 되는데 왜 내 인생은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그 거절감으로 인해 그 하나님을 부정하고 편애하시는 하나님을 싫어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 하나님을 향하여 분노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삶을 되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에요. 근데 세 번째 메시지가 중요합니다. 가인은 거절로 인해 분노했고 분노로 인해서 죄가 들어와 결국 살인을 저지른다는 거예요. 분노, 거절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그 이후의 태도가 사실 우리에게도 굉장한 교훈을 준다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이유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사를 거절하셨지만 사실 그 이유가 어떠했든지 사실상 가인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어버렸던 것은 아니라는 점을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가인을 그래도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그래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낳아보시면 알겠지만 자녀가 아무리 큰 잘못을 하고 저를 폭언하고 저주한다 해도 부모의 마음에서는 자녀를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저희 아들이 가끔 요새 제가 막 이렇게 약간 거절 뉘앙스를 주면 글씨를 되게 잘 쓰거든요. 자기 책상으로 가서 아빠 쓰고 X를 적어요. 아빠 위에. 제가 너무 기가 막힙니다. 아빠 X, 아빠 흥 이러면서 저한테 막 들이밀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냥 뭐 먹을 거 안 좋다, 뭐 잔소리했다, 나름대로의 자기의 분노와 그 거절감을 저에게 표시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살짝 열받죠. 이제 막 뒷목 잡고 이걸 어떻게 할까. 그런데 그러한 분노가 금세 저는 사그라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자녀니까. 하나님도 사실 우리에게 그렇다는 거예요. 인생조차도 거절하신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가인을 사랑하시지 않는다가 아니라, 버리신 것이 아니라 그의 잘못된 점을 지적했을 뿐이고 제사를 받지 않으신 것일 뿐이에요. 근데 가인의 모습을 우리는 주목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가인은 어떻게 행동을 했습니까? 그런 거절의 상처를 받고 개역개정에서는 안색이 변했다고 되어 있고, 새 번역에선 얼굴빛이 달라졌다고 되어 있고, 우리말 성경에선 고개를 이렇게 떨구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안색이 변하고 화가 나거나 고개를 떨구는 것, 이런 일을 행했다라는 거예요. 왜? 열받아서. 여러분 우리가 화가 나면 사실 그러거든요. 여러분 누구랑 싸워보십시오. 제일 먼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혹시 연애하시는 분들 싸우면 어떤 생각이 제일 먼저 드시죠? 부부싸움하면 이런 얘기 제일 많이 하죠. 꼴도 보기 싫어. 이런 얘기 많이 안 하세요 혹시? 예, 잠수 타죠. 나가 이러지 않으세요? 안 그러세요? 집에서 쫓겨나 보신 적 없어요 아직? 예, 축복합니다. 나가요. 무조건 나가. 별거라는 말이 괜히 나오겠습니까? 꼴도 보고 있으니까 나가. 마루에 서자.
이런 경우들. 화를 내며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가인도 열받은 거죠. 막 보기 싫고, 성민이가 아빠 X 썼던 것처럼 나름대로 그냥 고개를 수그렸던 거예요. 싸움의 얼굴을 보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한편으로 분노의 표현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십니다. 외면하지 않으세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 하면 6절 7절에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7절에서 얘기하십니다. 내가 선을 행하며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내가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리는지라. 저도 이 말씀을 많이 봤지만 굉장히 신선한 충격을 저에게도 줬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너는 왜 네가 잘못해놓고 네가 화를 내느냐라고 이야기를 해주세요. 나는 너를 저버린 것이 아니라 너의 불순종, 너가 잘못한 것을 지적했을 뿐인데 왜 너는 그렇게까지 화를 내느냐? 이를 지적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네가 선을 행한다면 왜 나를 보지 못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리고 방법까지도 가르쳐 주세요. 이 모든 상황을 다시 되돌려 놓을 수 있는 방법. 7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내가 선을 행하였다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이제라도 선을 행해서 얼굴을 들고 죄를 다스리고 죄로부터 벗어나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은 아셨던 것 같아요. 선을 행하지 않았을 때 분노가 임하고 분노가 다스려지지 않을 때 죄악이 틈타서 그 죄악이 폭발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선을 행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두 가지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두 번째는 하나님께 이렇게 정직하게 나아가는 제사의 형태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노를 통해 죄가 들어갈 수 있으니 너는 죄를 다스리라고 이야기를 해주세요. 해결책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외면하시는 분, 잔인한 분, 못된 분, 우리를 끊어내시는 분이 아니라 친절하게 잘못한 자녀에게도 그 죄를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죄를 다스려라. 죄가 네 근처에 있다. 들어갈 수 있으니까 조심해. 죄를 다스려. 너의 힘으로. 내가 너에게 그러한 권리, 자유, 믿음 주지 않았냐? 죄를 이겨내야지.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셨는데 가인은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분노를 처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여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결국 친동생인 아벨을 쳐 죽이는 거예요. 그 분노가 들어왔는데 그 분노가 엉뚱한 곳으로 폭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고와 이야기를 무시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분노가 결국 폭발했던 것이죠. 자, 관계에 가면 예전에 리더십들 많이 읽으셨을 텐데 그 책에 보면 회피자의 유형일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신의 문제를 직면하는 것을 피해요. 대상자와 그 문제를 직면하는 것을 피하고 엉뚱한 곳에 자신의 화를 발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죄가 있으면, 잘못이 있으면 그것을 직면하고 해결하고 그것을 맞닥뜨리고 원상복구하는 그 과정이 싫은 거예요. 회피하고 싶은 거예요. 도망가고 싶고 잠수 타고 싶고 다른 쪽으로 해결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 엉뚱한 데 가서 자신의 화를 폭발하는 회피자 유형들이 있습니다. 가인도 그러하지 않았을까요? 엉뚱한 데 가서 결국 그 화를, 하나님께는 고개를 못 들고, 아벨 열받잖아요. 쟤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신의 잘못은 인정하지 않고, 그래서 결국 분노가, 죄가 살인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반드시 새겨들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나의 잘못을 깨달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나의 불순종. 그래서 네 번째로 이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이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을 때 이렇게 관계를 그럼에도 완전히 끊지 않으셨다는 것. 제 기준에서는 아벨을 죽인 가인인, 말을 안 들었잖아요, 그렇죠? 말도 안 듣고 죄까지 지었어. 그럼 얼마나 보기 싫었겠어요, 하나님이 가인을. 바로 죽여버렸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그러나 하나님은 가인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겨두시고 사랑과 화해로 변화시키는 사람으로 계속해서 끌고 가길 원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분노가 죄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마음과 화해를 이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교훈을 부어주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시 찾아오셨다라는 사실이에요. 물론 찾아오신 이유가 경고와 또 한편으로는 사랑이었지만 우리는 그 사실만으로도 우리에게 위로가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라보면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코로나 기간 동안 우리들에게 사회적 분노지수가 지금 얼마나 폭발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분노지수가 올라갈 때마다 정부의 지지율이 낮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 막 화가 여기까지 나죠. 저도 가끔 그렇게 막 폭발할 것 같은 순간들이 있는데 우리의 그 분노와 우리의 그 생각을 주님께서 다스리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다시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만나라는 것입니다. 계속 가인에게 오셔서 말해 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시대를 분노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 분노로 인해 죄악된 삶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선을 행하고 나를 바라보라. 그 주님을 바라보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다시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자체의 선을 붙들라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도 가인을 다시 보지 않으실 수 있었지만 정말 진짜 열받고 관심 없으면 버리고 싶고 이제 다시 안 보고 싫어져서 말도 안 거는 그러한 연약한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담대함으로 지금도 우리를 찾아오셔서 말을 거저주시고 다시 화해하길 원하시고 죄에서 벗어나 그분을 바라보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믿음의 청년들의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을 통하여 다시 여러분의 분노를 다스리고 일어서고 주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